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한 부류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의지하고 그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의 도우심을 받으며 사는 사람과, 그리고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세상을 살아내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대패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정말 고통스러운 추억이죠. 전쟁에 널치니까 그들이 하나의 꾀를 내기를, 언약궤를 가져와서 우리가 싸우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이길 수 있으리라 라고 했는데 결국 집니다. 그 언약궤를 빼앗기게 되죠. 그리고 후에 시간이 지나서 이 블레셋이 이 언약궤를 감당이 안 되니까 다시 돌려버립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이 지나서 아미나답의 집에까지 머물러 와 있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사무엘이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돌이켜야 되는데 미스바로 다 모여라. 오늘 보면 읽지 않았지만 우리가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라고 이야기하며 미스바에서 전체 기도 집회를 우리가 요구를 합니다. 참 재밌죠. 그렇게 하나님께 매를 맞고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지고 이런 언약궤까지 빼앗긴 이후에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섬김과 동시에 이방 신을 또한 섬기고 있습니다. 이게 그들의 신앙 수준이었고 형태였던 것이죠. 자, 그리고 그렇게 해서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사무엘의 요청해서 백성들이 미스바로 다 모였죠. 이 소식을 또한 누가 듣냐면 그 당시에 가장 큰 적이었던 블레셋이 또 듣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이 군사를 동원해서 이 이스라엘이 모였으니까 이들을 죽이러 가자. 전쟁을 일으키는 거죠. 다시 그들을 치러 올라옵니다. 결론은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긴 것을 기념해서 돌을 취해서 이름을 붙이는데 에벤 에셀이라 합니다. 그 이름을 그대로 말하면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도다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예수를 믿는, 하나님 믿는 자에게 쉽게 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이 아니라 그들이 삶에서 경험한 그 사건을 이름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저는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고백이 우리의 심령에서, 입술에서 매일매일 우리 주님 오실 그날까지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소망하고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무엘상 4장에 보면은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언약궤까지 빼앗기게 되죠. 언약궤를 가져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사기는 충천했습니다. 함성이 하늘을 들썩거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블레셋 군대들은 정말 사기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근데 희한하게도요, 블레셋 군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차피 죽을 거 죽기 사기로 한번 싸워보자. 그랬더니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이깁니다. 언약궤까지 전리품으로 가져가게 되죠. 그 배경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사뭇 다릅니다. 그들은 전쟁이 펴고 난 뒤에 언약궤를 가져오는 방법을 택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어와 있는 언약궤를 가져올 생각 자체를 안 합니다. 그들이 블레셋 군대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움에 떨지만 그들이 첫 번째 하는 선택은 뭐냐면 사무엘에게 기도를 청합니다. Pray constantly. 사무엘이여, 우리를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여 줘. 쉬지 말고 기도합니다. 우리를 여호와께서 구원해 내시기까지 쉬지 말고 기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이 기도 요청을 듣고 하나님을 예비합니다. 제물을 드리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기도의 요청과 함께 뭘 하냐면 여러분 끝날 때까지 구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금식
금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은 그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전쟁을 위해서 한 일은 뭐냐면 기도를 요청하고, 그리고 사무엘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들은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오늘 보면 10절에 오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소위 말하면 사무엘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의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여호와 앞에,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어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우왕좌왕 도망가는 블레셋 사람들을 백성들이 쫓아가서 그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대승을 거두게 되죠.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위기를 당해서 요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그 요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직접 그의 소리를 발하셔서 대적을 멸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위기를 당한 자신의 백성들의 요구에, 도움의 요청에 그것을 들으시고 직접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 우리가 보게 됩니다. 두 번째, 그들이 어떻게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되었을까? 그들은 위기를 당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하나님의 사자 혹은 믿음의 사람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합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죠. 그들은 금식하며 절박하게 절절하게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며 기도합니다. 이게 전부 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본문에 기록되기를 10절에 우레를 발하시고 그들을 우왕좌왕하게 만듭니다. 이건 성경에도 보면 이런 식의 하나님의 전쟁을 치르는 장면이 그렇게 몇 장면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보통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올라가라 라고 명하시면 올라가서 싸워서 이겼더라. 이런 식의 표현이지 하나님이 직접 어떤 우레를 발하시고 이런 장면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오늘 저는 이 에베네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여러분과 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위기를 만났을 때 또다시 언약궤를 기억해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참 감사한 것은 그들은 똑같은 실패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감사할 뿐입니다. 언약궤가 아미나답의 집에까지 돌아왔습니다. 그러니 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져오려고 생각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사무엘에게 쉬지 않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까지 쉬지 말고. 그리고 그들도 또한 절박하게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구원해 주시기를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결론은 뻔하겠죠.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 산다면, 제가 말씀드렸죠. 이 땅에는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고 도움을 받으며 사는 인생이 있고 자기 힘과 능력으로 사는 인생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그 도움을 받은 그 모습을 생각한다면, 패턴이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고난을 당했을 때, 우리가 시련을 만났을 때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오늘 여러분 기도하고 그들은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 가운데 뭐가 있냐면은 이 사무엘이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먼저 예배합니다. 근데 10절에 오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언제 일어나냐면은 사무엘이 제물을 드리는 예배의 현장 그 시간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가지를 빼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야기를 어떤 이는 예배만 드리는 자가 있고 어떤 이는 기도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말해 예배하는 시간은 뭐냐면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대신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행하여 주시는 순간들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삶의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잠이 정말 중요합니다. 좀 불면증 앓는 사람이 굉장히 많죠. 숙면을 취한다는 것이 요즘 현대인들 가운데서 8시간을 숙면을 취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많이 취해봤자 제 생각에는 5시간, 6시간, 뭐 8시간을 자는 사람이 있겠죠. 숙면의 시간은 지극히 짧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번에 후배가 같이 잠을 자게 됐는데 그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불면증이 있어요.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제가 코를 안 고는데요. 그날은 제가 코를 골았답니다.
피곤했는지 잠을 밤새 한 번도 잠 못 잤다는 이 친구가. 이런 잠을 자는 순간 뭐가 되죠, 여러분? 잠을 자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의 체질에 자가치료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잠을 숙면하면 우리의 약한 부분들이 다 리프레시 됩니다. 다시 회복이 되는 시간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시간이 없으면 누적되는 거죠. 계속 만성피로, 만성염증. 예배의 시간이 그런 시간입니다. 기도의 시간이 그런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의 패턴을 보면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우왕좌왕 우리는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죠. 우리의 인맥과 우리의 능력과 재능과 수많은 도움을 주는 사람을 생각하지만 신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귀 여기는 자가 하나님이 그를 존귀 여기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구하는 자가 얻게 되고 찾는 자가 만나게 되고 두드리는 자가 열리게 된답니다. 하나님의 이런 법칙입니다. 그래서 구하지 않고 얻으려는 것은 하나님이 용납지 않은 일들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기록되기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도다 라고 합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지금까지 구하지 못한 것과 지금까지 하나님께 의롭고 그렇게 살지 못한 것과 그런 걸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고 은혜를 구하고 간절히 만나려 애쓰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도움을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현대인들은 갈수록 예배의 자리 그리고 기도의 자리를 소홀히 여깁니다. 하나님을 구하기보다는 인간의 경륜과 경험과 자기 지식과 지혜와 능력을 동원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어떤 일인지 하나님을 찾고 구하랍니다. 말씀드렸죠.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고 도움을 받으며 사는 인생과 그리고 그렇지 않은 인생 두 부류가 나누어진다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것은 그것은 욕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욕심이라고.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전과 같이 이 사무엘상 4장처럼 예전처럼 뭐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언약궤를 다시 또 가져오고 뭐 첫 번째로 우리가 뭔가 잘못됐는갑다 다시 한번 해보자 라고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았는 것이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지 않고 그들은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말하죠. 사무엘이여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쉬지 않고 pray constantly 쉬지 않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안합니다. 당신의 기도가 내 귀에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합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금식하며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께 절박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 가져온다. 이것은 우리 입장에서 하는 말이고요. 이거는 약간 주관적인 우리가 인간의 입장에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의 능력을 세상에 드러내리라.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한다면 구해야죠. 요청해야 되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죠. 그것이 우리의 입장입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가난하든 부하든 배웠든 배움이 약하든 하나님 우리가 세상적 주의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우리의 처지가 어떠든지 너희가 하나님을 도움을 받으면 누구든지 물어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기도해야 되고 예배드려야 되고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이라는 거죠. 그러니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이런 그 사실이 우리의 심령에 각인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하고 난 뒤에 돌을 취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벤에셀이라고 합니다. 에벤에셀. 기념하는 거죠. 무엇을 기념하죠? 승리를 기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에벤에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 하나님을 기념하는 겁니다. 승리를 자축하고 여러분 그들이 정말 업이 돼서 기분이 업이 돼가지고 뭐 할렐루야 그러고 그런 식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여기까지. 여기에 집중되어 있는 거죠. 감정적이고 우리가 뭐 들떠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도우셨다는 그 사실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나심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46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기억하랍니다. 무엇을 기억하라는 거죠? 옛적 일을 기억하랍니다. 옛적 일을. 그들이 돌을 세우고 에베네셀이라는 것은 승리를 기념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이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어떤 하나님을요? 우리가 죽음 앞에 놓여 있는 이 전쟁터에서 하나님이 역사적으로 나타나셔서 기적적으로 나타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도우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 그 하나님이 집중합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을 그들이 기억하겠다는 겁니다. I will remember it forever. 영원히 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에벤에셀의 하나님입니다. 단순히 도와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기억하겠다는 겁니다. 잊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주 초보적인 질문이지만 구태연한 옛적의 질문이지만 이렇게 질문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가? 제가 지금 세 번째 말씀드리지만 서론에 말씀드리기를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며 도움을 받으며 사는 인생이 있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능력과 지혜와 능력과 그리고 경륜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분명하겠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혹은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고 구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리는 만무일 겁니다. 그럴 수는 없겠죠. 그럴 수는 없겠죠. 우리는 분명한 사실을 오늘 본문에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한 자가 하나님을 경험하는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그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과 삶을, 직장과 사업장을, 내 인생을 하나님이 케어한다는 것을 우리가 직시하는 거죠. 인정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6장 22절에 기록되기를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신약 성경의 반을 기록한 사람이고 수많은 교회를 사는 사람이고 그런 헬라의 철학에 탈통한 사람이고 당시 학문적으로 뛰어난 사람입니다. 부유한 가정입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조금 부족한 것 따지면 키가 좀 작다는 것과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머리가 좀 벗겨지다는 것과 그게 뭐 흠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는 자랑할 게 그렇게 많은 사람에도 불구하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게 에베네셀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의 삶을 하루씩 하루씩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사야 44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기억하고 기억하리라. 이 말을 역설적으로 말하면 너는 결코 나를 잊지 말지어다. 에베네셀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겠다는 겁니다. 기념비를 서는 것은 승리의 기념비가 아니고 이 하나님을 영원히 우리가 기억하겠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마음속에 담아두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전과 같은 실수를 다시는 우리가 범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자주 잊어버립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외친 이스라엘 백성을 또 나중에 보면 또 하나님과 격돌로 나갑니다. 이게 우리인 것 같습니다. 잊지 않으려도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이 인생인데 잊지 않으려 애쓰지 않는다면 우리는 너무너무 쉽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겠죠.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과거에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내가 만나는 하나님을 힘입어서 또 하루를 삽니다. 아니요.
그런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믿음의 삶을 살죠? 어제 만났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1년 전에 만났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혹은 10년 전, 30년 전에 나를 만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잊지 않고 그것이 내 신앙이 되고 내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그것을 기억하며 오늘 버티는 신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에베네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어떤 과정 속에서 너희 가운데 나타났으며 너희를 구원하신지를 기억하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이 기억하는 사건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자주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고난과 위기와 힘겨움의 삶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멀리하고 회피하고 자기 중심으로 여러분 쉬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삶이지만 기웃고 주님 앞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주위에 믿음의 사람이 있으면 기도를 요청하고 여러분 오늘의 지금의 모습이 여러분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날개를 달고 날아올 순간이 있었는데 기회를 놓쳐서 날개가 접혀버린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어떤 이는 날개를 펼 때 잘 펴서 날아오른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사실입니다. 지금 나는 내 삶에 흡족한가?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지금의 내 삶이 마음에 드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내 삶이 우리가 20년, 30년 전에 그렇게 소망했던 삶입니다. 그런 순간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지금은 내가 척박하고 힘들고 어렵다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이 삶이 20년, 30년 전에 내가 정말 소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요구했던 삶의 모양들이었다는 것을. 언제는 그렇게 되겠죠. 앞으로 10년, 20년 뒤에도 우리는 또 우리의 삶에 불만족할 수 있겠지만 그 삶이 지금 이 순간 간절히 원했던 삶이 그때의 삶이 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오늘 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불행할 겁니다. 늘 불만을 품고 늘 불평하고 내 삶에 대해서 짜증만 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에베네셀 하나님은 이런 여러 복합적인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여기까지는 지금 이 순간만 아니겠죠. 지나온 삶의 순간들을 쫙 열거해서 하나님의 승리의 순간을 기억하고 그리고 해석하고 오늘 이 시간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도움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아는 진실이지만 정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있습니다. 내가 도무지 풀지 못하는 고난과 시련들이 반드시 있겠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에게, 장님들에게, 구역장에게, 주위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도의 사람들에게 기도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기도하십시오. 절박하게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그 순간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있는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 직장과 사업장에 그리고 하고 있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그의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백성들이 사무엘이 외치는 것처럼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백하고 외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사로서 여러분 이 고백이 이벤트가 되지 않고 just happening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매일의 우리의 고백이고 매일의 삶이고 매일의 선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쩌다가 1년에 한 번, 어쩌다가 10년에 한 번 찾아오는 이벤트가 아니고 매일매일 살아있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매일의 삶 속에서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외치고 선포하고 고백하고 믿음 가운데 승리를 선포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